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렇죠.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도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고, 찬양도 찬양하고, 말씀 제목도 신실하신 약속이고,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은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어지는 일이에요. 3년 동안. 기근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근이란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주린 상황, 그것을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3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단순한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죄에 대한 징계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징계. 그 원인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시대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근은 여러분 사울 왕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크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들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이방 족속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은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져요. 여호수아 우리 9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비록 속아가지고 여러분 맺은 조약이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실제로 남방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해 올 때에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버리지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학살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 살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어겨버린 거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 사울의 죄를 다윗 시대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 1절에 3년 기근,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이 있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회개 없이 그냥 그 죄를 덮어두면 결국에는 징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를 짓는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시기구나. 이거는 악셀을 밟아야 되는 시기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징계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괜찮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을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다.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죄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정권도 여러분 다윗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다윗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윗 입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네. 여러분들 자식이 뭔가를 잘못하면 여러분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와요, 안 와요? 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왕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겪는 상황, 이해하기 힘들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참으셔요? 오래 참으셨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오래 참으셨어. 시작. 네,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셨다는 말은 너희들 회개해라 길게 참아주시고 참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나라를 바라면서 정치인들은 맨날 저 모양 저 꼴이야. 나라에 대한 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대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에 대한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죄를 여러분 돌이켜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약속을 또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1.1획도 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수없이 여러분 어때요? 약속을 깨트려요, 안 깨트려요? 네. 약속 잘 깨트리는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너희도 약속을, 너희가 한 약속들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울은 기브온과의 약속을 깨트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조약은 무려 여러분 400에서 500년 정도의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래된 약속도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유효하시다는 거예요. 400년, 5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 약속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왜 기근이 이렇게 일어났는가? 그는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죄를 인정하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느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러분, 다윗의 질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나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요구한 것은 사울 집안 후손 7명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자기 민족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그 얘기죠. 오늘 4절부터 여러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은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돈 문제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멸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했던 그 사람들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달아 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과거 사울의 학살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고 그 한이 얼마나 깊이 사무쳐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요구대로 학살에 가담했던 사울 왕의 후손 중 7명을 내어주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이 내어주지 않는 사울 왕의 후손이 한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만은 안 된다, 철저하게 보호해준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의 절친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7명을 내어줄 때 이 무비보셋만큼은 절대로 내가 내어줄 수 없다. 다윗이 책임지고 보호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 과거 자신과의 너무너무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소망이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쫓겨다닐 때 요나단과 서로를 어떻게 했어요?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너와 내 집,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서로 보호하고 함께 지키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다윗은 그 30-4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울 왕의 모습과는 여러분 어때요? 너무 대조적이지요. 지금 성경은 한 사건 사이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딱 비교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녀된 우리도 다윗처럼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아멘이 없어요. 네.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시작. 나를 바라보니까 그래. 자, 옆 사람 하면서 너를 바라보니까 시작. 근데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분 청교도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 위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이 여러분 역사가 깊습니까? 미국 역사가 깊지 않아요. 짧습니다.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짧은 그 역사 속에서도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세계 선교에도 1위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 아니에요? 그 영향을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도 지금 참 어려워요. 한국 땅이. 그렇죠?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서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어지고 2위로 세계 선교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배너 아시죠? 배너 보신 분? 네. 안 보신 분은 문제가 있어요. 네. 꼭 보세요. 이 배너가 여러분 66년 전 영화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 66년 전에 안 태어나, 저도 안 태어나.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작품인지 몰라요. 더 놀라는 것은 그 영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영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피로 끝나는 그 영화인데 당시 할리우드가 그 영화에 아카데미상을 11개나 줬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 1부도 별로 안 놀라셨어요. 2부도 여러분. 아카데미상을 다 받아보셨나 봐. 11개나 줬다니까요. 11개나. 그것만 봐도 여러분 그 시대의 미국 사회 안에 영적인 신앙의 토대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근데 요즘 미국 사회와 정치의 흐름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제 논리를 더 앞세우고 국가 간 약속과 동맹도 쉽게 뒤집는 모습들도 있고요. 물론 세상 나라들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모든 세상의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여러분 이 나라가 무슨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는 진짜 기독교 국가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고
지도자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경제 논리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끊임없는 복음과 은혜의 역사가 쓰여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천일수록 여러분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약속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약속할 때 더 신중해야 되고, 한번 약속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가능한 한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막 더 사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막 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셨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지만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어때요? 가정에서부터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배우자와의 한 약속이 있으면 잘 지켜야 되고, 뭐 반지 사주겠다 뭐 그런 약속 말고 그것도 잘 지켜야 되겠죠? 네. 자녀들과의 약속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해놓고 반복해서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집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아유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우리 아빠가 뭐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집에서는 약속도 하나도 안 지키고. 애들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애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이렇게 다니는데 집에서는 아니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러지 않아. 직장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넌 크리스천이 많은 곳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 했던 약속도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또 1000시간 기도회를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단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누가 여러분 억지로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쫙 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뻤어요, 너무. 그래서 이제 한 100 몇 시간 남았어요. 여러분 이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적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울은 기브온과의 약속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지만, 다윗은 기브온과의 약속과 요나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저 사람 약속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신 것 같아.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브온 족속의 요청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넘겨줍니다. 사울의 첩이 낳은 2 아들과 외손자 5명, 모두 7명이었어요. 그들은 산 위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죽은 뒤 바로 여러분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시신을 그대로 매달아 두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이때 사울의 첩 리스바는 하루아침에 2 아들을 여러분 잃게 된 거 아니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아들들의 시신조차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거기에 앉아서 낮에는 새들을 쫓고 밤에는 들짐승들을 오는 것을 막으며 아들들의 시신을 지켰어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궁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는 몇 달 동안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죄인이었을지라도 어머니는 어때요?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리스바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쌍히 여겨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요, 다윗은.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 또 처형당한 자들의 뼈와 함께 거두어서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조상의 묘에 장사를 합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공의를 세웠지만 동시에 상처 입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도 가진 왕이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상처 입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칙과 공의를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겠는데요. 다윗이 죄를 바로잡고 공의를 세우고 장례까지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중요한 여러분 단어가 뭘까요? 그 후에야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후에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후에야.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3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년 동안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기근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했든지 아니면 지체들을 욕했든지 뭐 어떤 문제라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공의를 세우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 앞에서 단순히 기도만 해서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지 기도의 양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1000시간 기도한다고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1000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 시간만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1000시간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전하는데 지금 열심히 뭐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이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것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전 과정도 함께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이 시간 역시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한 10분 정도 집이 멀어지고
이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두렵기도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사과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붙드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과 계산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된 것도 아닙니다.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요. 사람들이 막 떠날 때도 있었어요. 네. 그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부족한 가운데도 채워주셨어요. 광야 같은 시간도 있었고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도 있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교회 이전의 과정도 단순히 건물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그런 행정적인 일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단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편안하게 그냥 있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만 어떻게 하고 닮아가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은 꼭 넘어져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평안하면 쉽게 기도를 놓쳐요. 형편이 안정되면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의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교회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여러분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1000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막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다시 회개하게 하고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죠. 뭐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이 이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건물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장소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수백 년이 지난 약속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과나무 교회에 향해서 주셨던 은혜의 약속도 결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민자의 광야의 그 삶, 이민 와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과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 가운데 함께 모여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은혜,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여기서 결혼한 지체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노면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흩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영혼들이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아 내가 예전에 투산 사과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나. 그 은혜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투산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계산만 붙드는 거 아니에요. 계산기만 두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불평보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 뭐 이거 될까? 뭐 저거 될까? 뭐 이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뭐 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네? 불평보다 기도를 선택하고 두려움보다 좀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원망보다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막혀있던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돼.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막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기근이 끝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길도 날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저는 이번 과정이 단순히 예배 장소가 바뀌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부흥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여러분 지금 헌금 드리라 그러고 막 이런 부담돼서 교회 안 와요. 저 그거 알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과 은혜들을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다음 세대를 더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이고요. 기도의 불을 더 뜨겁게 하실 것이고요. 성도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더 넓게 흘러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때는 조금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구셨구나. 그 이전의 과정이 하나님의 또 이 은혜의 시작점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뭐하러 실수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라요. 자, 옆에 분들에게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시작. 또 뒤에 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공의를 함께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과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교회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1대 목사님 이제 2대 또 3대 4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과나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마음의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개인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1000시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과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긍휼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죄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기도, 이 1000시간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그 죄를 주님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부어 넘칠 수만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과정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만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붙들 것을 붙들게 하시며 우리 사과나무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많은 한인들 주님께 하나님 변화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복음의 하나님 그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끝까지 이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원단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